서로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 돌아보시면서도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4번째 표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지 않는, 그리고 익숙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초동부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본문이 유명한 만큼 오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해석될 때 가장 순진한 해석은 어린 아이 하나가 조그만한 헌신을 함으로써 놀라운 기적과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주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초동부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중고등부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표적을 이야기하고 또 그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본문이 익숙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사역 중심,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는 이 본문만큼 헌신을 강조하기에 더 좋은 본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죽음과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헌신, 작은 것을 드리면 만배나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죠. 들판에 펼쳐진 놀라운 하나의 성만찬의 그림으로 오늘 이 이미지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의 동선을 1절에 보면 나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그게 걸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를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지도는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 하나 쭉 그으면 이 선 하나를 긋는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사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어진 중간에 호수 하나를 그리고 선 하나를 쭉 긋고 밑에 이렇게 다시 호수 큰 거를 그리면 위에가 뭐가 돼요?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요단강이 쭉 그려지고 밑에가 사해 바다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으로 이 놓여진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동쪽으로 펼쳐진 땅이 지금 요르단의 땅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본문의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는데? 가버나움으로 온다 그랬어요.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요르단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방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동쪽은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서쪽은 산악지대라면 동쪽은 넓게 펼쳐진 들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들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본문을 소개할 때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들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에 가시니?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에도 보면 빈들에 그렇게 돼 있죠. 시간은 언제예요? 저물어 갈 때, 저녁이 되매. 백성들의 상태는요, 배가 고파서 줄인 상태,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여러분, 빈들에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직면한 결핍의 가장 좋은 그런 입체적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핍의 현장 속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빈들은 구약에서는 주로 광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는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생산할 것이 없는 광야야말로, 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느냐에 대해서 지형적인 요인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 훈련을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장소가 광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인생길을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의 그 광야에 몰릴 때에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밀착되는 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겪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내 인생의 봄날이었다 돌아보며 고백하는 분들을 의외로 만납니다. 지나갈 때는 힘들어요. 지나갈 때는 공포스러워요.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광야로 나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풍경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일러라.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 최소한 남자 장정 5천 명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15,000에서 2만 명 정도를 봅니다. 2만의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그림은 구약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와 오버랩되는 그런 본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광야에서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 나온 동기가 뭐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온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뭔가 가면 이 결핍이 해결되겠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교회 올 때 이런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오면 뭔가 나아지겠지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을, 생활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백성의 90% 이상이 절대 결핍, 로마의 압제 아래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결핍의 생활을, 절대 결핍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보리떡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보리떡마저도 없는, 해가 저물어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김요나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김요나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을 만약 비전 트립 간다면 제가 꼭 이 오병이의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볼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주 넓은 들에, 지금은 아마
참 많은 들꽃들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는 그 당시의 상황보다 더 결핍의 문제로 모여드는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그 땅에, 여러분 눈 새까만 아이들이 그냥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또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보리떡마저 없는 날이 저물어가는 들판에 앉아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이라 해봐야 저는 늘 이 학산을 자주 올라갑니다만 학산 이 쭉 돌다가 마지막 코스가 보면 꼭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 장소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 아주 큰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래서 제 걸음으로 한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닐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께서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앉았다는 말이 일어섰다 앉았다라는 동작을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측면에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앉는다라는 말에,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통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는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 말은 지금 헐벗고 줄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그 하늘나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통치하시는 이 이미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장소는 광야 들판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5,000명 카운트되어 있는, 그래서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빈들에 앉았고 예수님은 언덕에 앉아서 그분의 통치를 선언하고 계시는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오버랩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기 전 유월절을 경험하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발을 딛게 되는 것이 광야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이 출애굽의 사건을 신약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소적인 개념을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뒤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떡이죠? 위에서부터 오는 떡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윤리,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위의 것에 대한 집중, 지금 어디서, 땅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어디서 떡을 구해야 합니까? 위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 위에서 온 떡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아놓고 빌립이 이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굶주리시고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받으시는 그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 앞에 절해라. 이런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인용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러 하심이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인용한지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3절 다시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신 만나를 먹이신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들이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잘 따를 것이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 나오자마자 애굽을 추억하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까마의 곁에서 고기도 적당히 먹을 수 있었고 파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정력제죠. 먹는 걱정 안 했을 텐데 왜 광야에 끌어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을 터뜨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게 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셔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저게 뭐야? 그래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 뜻이 뭐라고요? 저게 뭐야? 저게 뭘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잘 따랐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10하루길 가야 될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죠. 이것이 인생의 낭비와 허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확인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떡 문제, 그래 떡 문제 해결해 줬더니만 잘 살았느냐? 아니다. 인간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시험하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40년 동안 그래서 떡을 먹여줘요. 먹어봐야 떡의 한계를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치도록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것 같아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물질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아니라는 것을, 그 돈의 한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떡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그림자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떡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떡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자, 48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들녘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만찬과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사용되는 단어가 똑같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트리며 나누어 주시니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결국 어떤 표적을 담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죽을 것이며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결핍이 없는 진정한 생명의 떡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펼쳐진 하나의 만찬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헌신이나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철저하게 오늘 결핍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54절 본문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백성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러분 그 흘리신 피, 찢으신 그 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승만찬 참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이 떡을 먹는 자, 이 피를 마시는 자는 결핍의 문제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기에 우리가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본문 9절로 돌아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늘 산술적인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리적인 산술,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여백을 남겨낼 부분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성경에 보면 앉게 하라, 앉으니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어 눕게,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 앉아라, 일어나라, 이게 개념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무슨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어, 반쯤은 기대어 눕는, 떡을 먹는,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앞에 놓고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뭐대로? 원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생을 경험하면서 노래했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 만한 물가, 잔잔한 초장으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오늘도 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에게 쓰는 그날 아침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판을 헤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세 번역을 보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주인이 베푸는 그 잔치는 양 한 마리에 비교할 수 없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 앞에 이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지. 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 묵상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이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존감, 자아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하늘의 잔치를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안고 오늘 또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뭐가 부족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12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는 언제나 12제자,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4절 15절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절 보면 알았는 것 같은데 15절 보면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본문이 우리의 작은 헌신, 어떤 복, 이런 기복적인 본문이 아니라 절대 결핍에 놓여 있는, 줄여 있는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절 본문을 읽고 본문을 결론 짓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는 표정으로 여러분, 주님만으로 배부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한 분으로.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 속에 이 고백이 온전히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인적으로 물적으로 풍요에 찌들어버린 이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마치 여러분 조각하는 조각가가 큰 돌멩이를 놓고 조각품을 만들 때에 그림을 그려놓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계속 정으로 쪼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비느상이 나오고, 여러분 오늘도 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 3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 이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본이고 다 아는 거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치를 향해 마치 애굽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오직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 그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여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늘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끝끝내 사단의 권세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온전한 혼인잔치를 이루실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결핍한지 빈들입니다. 나른져 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